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 속담이 있죠. 그리고 또 수수께끼가 참 많아요. 어렸을 때는 이 네 발로 걸었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두 발로 걷다가 다시 세 발로 걷는 사람 누굴까? 그 누굴까 했을 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오늘 이 삼손에 대한 이 메시지를 계속 지금 몇 주간 동안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안에 많은 비밀과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1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여기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려가죠. 보통 고대 시대에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결혼 지참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관례이기 때문에 삼손의 아버지도 역시 마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지참금을 분명히 그 블레셋 여자의 그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런데 그 지참금으로 돈으로 줄 수도 있고 금으로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중동 지방,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말, 소, 양, 낙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값을 지불하고 이 딸을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이게 여자를 사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여인들을 그 남자의 재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잘 태어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대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재산의 일부예요. 남편도 아내를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이 성경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얼마의 분명히 지참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고 날을 잡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혼식하고 요즘은 약혼식이 이제 없지요. 서로 상견례하고 바로 날짜 잡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 유럽이나 이 고대 시대에는 약 7일 정도의 결혼식의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아주 크게 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의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블레셋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삼손에게는 친구가 없었을 거예요. 친구가 없었고 하객도 물론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삼손의 출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아주 엄히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여자는 분명히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율법에서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하고 이 결혼을 못하게 하고 계셔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니 지금 유대인의 친구들이나 유대의 관계에 맺어진 친척들이 올 리가 만무했을 겁니다.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근데 여기가 무리가 삼손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삼손이 친구가 없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가 사람을 사서 이 삼손의 친구로 삼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아까 전자에도 말했죠. 그는 시브리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삼손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전후 문맥을 전체의 내용을 보니까 삼손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수수께끼 자체도 벌써 친구들에게 이렇게 내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내기가 이 배옷, 겉옷 30벌과 속옷, 배옷 30벌이거든요. 이것은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옷 같은 의류 자체가 워낙 이제 싸게 나오니까 옷 30벌 내가 구하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옷 자체가 이 의류 자체를 이 한 벌 자체가 엄청 아주 고가입니다. 고가일 뿐만 아니라 이 옷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그 야곱이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 채색 옷이 얼마나 고가였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배옷 자체가 상당히 고가였어요. 그런데 이 고가의 옷을 30벌과 겉옷, 속옷 모두 해서 60벌이니 이 내기가 보통 내기가 아닌 거죠. 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삼손은 그들을 친구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런 사람들은 세상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과 코드가 맞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코드가 맞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이들을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서로 대립되고 있어요. 서로 코드가 안 맞아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4장 16절에 1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책을 쓰고 하고 있는 책 내용 중에 지금 책을 다 뒤집어 놓고 얼마 전에 2월 달에 끝냈던 책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이 1장부터 다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몇 분들이 계속 빨리 책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책에 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예수님 믿는데도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때 상대방을 비꼬는 듯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비꼬는 줄 아십니까? 그 비꼬는 것은, 비꼰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발가벗긴 채로 여러분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언어에서는 계속 비꼬는 말이 나올 것이고, 계속 또 잘못되면 삐지기도 하고, 잘못되면 내 마음의 상한 상태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건강한 사람은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의 기준에 맞지 않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긍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너는 잘 될 거야. 또 이렇게 말하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만 계속 찝어보십시오. 그 사람 주변에 친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와 이 사람들의 그 교제가 끊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홀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역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잖아요, 아침에. 근데 바울 곁에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처럼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을 성경에서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는 항상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예수님을 같이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섬기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또 그들과 함께 붙잡아주고, 또 바울도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바울이 예를 들어서 윽박지른다거나 비꼰다거나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상처를 계속 주고 있다면 바울 주변에는 아무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들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곁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한 성령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난 사람들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스크래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 살아난 것이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바울 곁에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홀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정말 외롭게 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 저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일대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당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7명 이상의 친한 벗이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제 TV에서 보면 유재석 씨 있잖아요. 유재석 씨 주변에는 몇 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하나가 다른 친구들을 끌어올려주고 세워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료애가 참 큰 거예요. 이런 연예인들도 이런 동료애가 있듯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한 코드가, 이제 하나님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맞는 사람들인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뛰어나다고, 나는 정말 최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와 언어의 소통, 그리고 생각의 소통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들과의 이 교제를 통하게 되면, 여러분, 살아난 사람은 살아난 사람과 같이 교제를 가지면 이 생명의 역사는 배가가 돼요. 은혜는 2배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강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연합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채근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 이 부부가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아요. 부부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기게 돼 있어요. 남편이 세상의 영이 더 강하다면 아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내가 더 약하게 흔들리고 약한 신앙의 뿌리가 약하다면 세상의 영의 강한 남편에게 내가 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신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은 그 남편 세상의 영보다 하나님의 성령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남편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임하심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계속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와 임하지 아니하실 때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아주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약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영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아주 예민한 세계이고 아주 예민할 뿐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세상 영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은 계속 상처를 받고 아파하며 통증하며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가정들을 봅니다. 이 가정들을 보시면 부부가 서로가 하나가 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가 된 이 부부는 더 강력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약한 쪽은 강한 쪽에게 귀속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는 적어도 성도보다 항상 은혜가 넘치도록 항상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더 강해져 있어야 돼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고 그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적셔주실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그때 비로소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영적인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남편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인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 영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전에는 남편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남편 달라져야 됩니다. 내 남편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지요.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아니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하는데 여기 두산 아파트에 이제 딱 가면 이 야채를 파시는 그 세 분의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손님이 그 이쪽 아주머니에게 갔어요. 근데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 피는 집사님이, 그리고 한 분은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불교인. 근데 이 한가운데 있는 권사님에게 그쪽에 가서 물건을 사니까 이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욕을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매가, 담배 피는 자매가. 막 욕을 하니까 이제 둘이 삿대질을 하고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싸움은 아주 정말 커지기 시작했고 멱살을 잡은 거예요. 여자분도 싸우는 거 보면 무서워요. 나중에는요, 머리끄댕기를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도를 나갔을 때였어요. 전도 나가서 저는 참 제가 목사인데 참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안에 다툼의 영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 영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산 아파트 정류장 앞에서 이분들이 이제 이 시금치도 팔고 배추도 팔고 무도 팔고 뭐 대파도 팔고 쪽파도 팔고. 그런데 이쪽 뒤쪽에 가서 저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제 그 영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다툼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영적 싸움하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그 사탄을 계속 결박을 했습니다. 길게도 안 했어요. 한 3분 정도 뒤에서 쉬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요것만 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 자매 하나가, 이 담배 피는 자매가 권사님 미안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갑자기 막 서로 안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아. 내가 판 거 너 이 돈 2,000원 너 줄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을까요? 단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별한 것밖에 없어요. 뭘 분별했죠? 이 저들의 싸움이 마치 에베소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대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칼로 쓰니까,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이 분노의 영과 다툼의 영 가운데 이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싸운다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지만 거기서 기도했을 때 이 다툰 두 사람이 거기서 갑자기 화해하는 화해 모드로 바뀌었어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서로의 영이 달라요. 서로의 영이 다를 때 삼손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친구들과 함께 이 잔치 자리에서 이제 함께 잔치를 하지만 친구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삼손 사사는 지금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퀴즈와 이 수수께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보면 철저하게 이 수수께끼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단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14절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하도 이제 이 이야기를 거의 한 달 동안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단 것에서 단 것을 먹을 때 단 것이 나온다? 그러면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렇게 좀 이 퀴즈, 이게 좀 수수께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자의 사건 자체가. 그리고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13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자,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는 14절에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난 사자와 대면에서 죽이고 그 안에 벌꿀이 있는 것에 대한 퀴즈입니다. 자, 그런데 사흘이 되도록 이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 수수께끼가 뭐죠? 주관적 사건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 주관적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삼손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만이 이 답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삼손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만 알고 있고 삼손만 알고 있는 사건이고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사자의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먼저 단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단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전자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뭘 했냐면 제가 만약에 비꼬는 말을 한다는 말은 비꼰다는 말은 비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자꾸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하시는 분이 없어요. 또 삐지는 분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근데 우리 사택에서는 제가 알아요. 우리 사모님, 저희 집에는 여자만 셋입니다. 여자들끼리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삐지더라니까 내가. 나만 왕따 당한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돼요? 괜히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씩씩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당신도 말하세요. 이렇게 해요. 눈치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죠? 내가 지금 삐져 있다는 거예요. 왜죠? 내 기준에 의해서 지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삐뚤어졌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있으니까 상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비꼬는 듯한 말은 안 하셔야 돼요. 절대로 비꼬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틀어졌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하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마르. 이 하마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관역에서 삐뚤어졌다는 얘기. 이게 죄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에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상처를 그대로 치유받으셔야 되고 내 상처가 완전히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치유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이런 것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생명의 샘교회까지 오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단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는 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나오고 내가 이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사랑이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축복하는 사람들 그냥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축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긍정적인 것이 있을 때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십시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보셔요.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하시네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피해가 많고 고통이 많고 오늘 그러면 여러분 많이 우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울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 완전히 끝을 내주십시오. 사단은요 계속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 상한 마음을 계속 이 부분에 자극을 주게 돼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 영향을 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을 내셔야죠. 이게 끝이 안 나니까 연단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연단 끝내셔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서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계속 이 연단이 여러분 언제까지 가는가 봤더니 죽을 때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연단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참 저는 이 말이 좋아요. 지금 이 사자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자는 뭘 먹어요? 이제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잡아먹으면 나오는 게 뭐예요? 냄새 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사자가 죽었을 때 그 시체에서 나오는 건 파리와 구데기와 더러운 벌레들이 그 안에서 들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은 것에서는 썩은 것이 나오듯이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불평이 있기 때문이고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이 뭐예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불평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독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될 거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 연단 끝내세요. 내 마음의 연단부터 치유하십시오. 내 마음의 상함부터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성적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단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참 이거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퀴즈 자체가 이제 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뭘 보냐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강한 자에게선 강한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강한 자에게서 약하고 좋은 것이 나오고 있대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솔직히 더 강합니다. 솔직히 더 강해요. 그런데 이 강한 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이길 때는요, 강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령은 분명히 강합니다. 악령은 분명히 여러분보다 셉니다. 여러분보다 힘이 강합니다. 이 강한 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더 강하신 성령이 오실 때, 더 강하신 하나님이 오실 때 이 강한 자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강한 자들이 이제 여러분의 남편이 강한 자라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계속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한 자를 이제 바꿔놓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남편이 우리 하나님이 이제 간섭해 주시면서 이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강한 남편이 어느 날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울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참 이 사람 강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눈에 무엇이 벗겨졌지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사단의 비늘이었습니다. 세상의 비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비늘이었습니다. 미움의 비늘이었습니다. 율법의 비늘이었습니다. 이게 벗겨지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을 겁니다. 이것이 벗겨지니까 그때 뭐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이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복음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단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자에게서 복음이 나오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강하신가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냥 그 성격 못 죽이고 정말 힘드신가요? 아니, 나는 힘 안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딸에게 물어보세요.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예, 이 엄마는, 이 아빠는 강하게 느껴지니? 아니면 어떻게 느껴지니?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는 상처받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상처받고 있다면 여러분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강한 거예요. 그래, 아직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의 비밀이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삼손은 지금 수수께끼를 풀고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삼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회가 돼서 일주일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 사람 30명의 사람 중에 강한 자가 한 사람이 삼손의 아내에게 와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요.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퀴즈와 같이 문제를 딱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아내 된 이 블레셋 여인에게 가서 협박을 하면서 너를 불살르고 너의 아버지를 불살르고 너의 집을 불살르고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에 영이 흐르는 사람들은 이런 패턴, 이런 파라다임, 이런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수께끼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 나오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 창세기에 수수께끼가 첫 번째 나와요. 요셉의 수수께끼. 이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이제 모든 신하들과 그리고 술사와 무당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광을 내서 이것에 대해서 알게 하지 아니한다면, 풀지 아니한다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 꿈에 대해서 아무도 그 꿈을, 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꿈을 꾸는 자니까 어떻게 돼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어떻게 요셉이 해석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꿈을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패턴으로 풀지 마십시오. 세상의 패턴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푸십시오. 말씀을 보시면서 푸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푸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은 그런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겁니다. 또 성경에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요. 왕이 또 꿈을 꾸지요. 그 꿈에 대해서 못 풀면 또 다 죽인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 꿈을 또 풀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묶여서 지금 이렇게 다 묶여 있을 때 그 묶인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코드가 달라요. 사단과도 코드가 다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영, 사단의 코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오늘 저는 이 삼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풀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 따위가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거듭났는가? 거듭나면서부터 여러분 거듭남과 동시에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서 그리고 세상 영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세상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내립시다. 오늘 이런 인생의 수수께끼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서 여러분들은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나와서 답을 찾으십시오. 바울이 이 자리에 있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수께끼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바울은 지금도 딱 두 마디만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의 문제, 딜레마, 수수께끼,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왜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당신 심령 속으로 다시 한번 후벼 파보세요. 분별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세요. 드러내 본 적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독대해 본 적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벌거벗은 적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피냄새가 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썸피가 쏟아져 나오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와야지. 그때서야 내 더러운 것들이 나올 때 그것이 갈라지고 드러나고 분별이 되면서 주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더러운 사람이고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고 정말 나는 못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문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내 영혼의 은총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 왔다. 감옥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입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뭘 봤다고요?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는 한 주간 여러분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실 거예요. 심령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것을 먹는 자에게 단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어떻게 약한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내 남편 너무 강하고, 내 아내 너무 강하고, 내 자식 너무 강하고, 내 부모 너무 강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도와주면 된다. 아무개야, 내가 일하면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그 사람 약하게 만들 수 있단다.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일하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